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를 향하여서 제시하시는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을 정립을 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타락과 구원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창조가 된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산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자기가 살았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부인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근본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십자가, 즉 손해의 고백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내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만 놓고 보면 그런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이후의 인물인 다니엘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손해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한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10년이나 광야를 쫓겨다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됐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손해를 본 것은 맞는데 손해가 일정 시간을 지나고 나면 손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전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최종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10년을 쫓겨다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년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 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때만 해도 이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단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을 찾아왔던 이방의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필연적으로 성도의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희생을 결론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성도도 지극히 존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존귀해지면 자녀도 함께 존귀해지는 것이고, 남편이 영광을 받으면 아내도 함께 영광받는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이 13장부터 이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셨던 기록입니다. 특별히 13장 1절은 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신이 떠나셔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앞에다 두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완전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죽기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부어주고 싶으신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이 절박하기도 하고 완벽한 사랑을 묘사하고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지점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심지어 자기 마지막 피까지도 다 내어줄 생각을 하는데, 그 동일한 자리에서 또 한 명의 제자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우리를 희생을 하는 것을 본질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희생시키겠다고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완전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기로 하셨다고.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본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익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선택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다면 오해라는 거, 그거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모세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시점에 이 땅에 이미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애굽의 노예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국가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다면 모세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택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가 순종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모세의 관점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압자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유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최종 결론이 하나님만 유익한 건 아니라고.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높아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요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들이 그냥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 자체 안에 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며 봉사도 해야 되고 삶의 변화까지 수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신앙이라면 이것이 부담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담을 주셨냐는 거예요. 사랑하셔서요. 그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부담을 주셨다면 그 부담이 우리에게 유익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짐을 지우지 않아요. 유익한 걸 하게 하죠. 그럼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뻑뻑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남편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여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답은 간단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건 고통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막 노래 부르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 전화하면서 허니 어디쯤 왔어? 왜 물어봐요 그거 그냥. 근데 그거 물어봐요. 최대한 최상의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주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여인은요 요리가 호욕이 아니에요. 곤욕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한테 공경하는 자녀의 공경은요 짐이 아니에요. 뭐가 짐입니까? 사랑도 안 하는데 그 부모한테 공경을 해야 되는 자녀가 고통인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자꾸만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침이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차셨습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으신 다음에 각 제자들 앞에 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몇 사람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 성경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이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 안 된다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을 했는가? 주여라고 했는가요? 주여 주께 두 번 반복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 성경에 주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큐리오스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 속에서 발을 씻는 것은 큐리오스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둘로스들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하는가?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종이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린 종이 주인의 발을 먼저 씻고 이제 손님의 발을 씻는 건데, 베드로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라고 고백하는 큐리오스인 예수님께서 그 큐리오스를 쫓아가는 종인 둘로스인 자기의 발을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둘로스인 내가 큐리오스인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가 허리춤에 차라, 네가 이제 씻어, 이랬으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의 문화를 가지고 반문을 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당시 유다의 문화를 기초로 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인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발 씻는 행동은 단순히 사랑을 보여주는 제스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안 씻어버리면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발 씻는 행위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 그들의 발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사람만이 사실은 식사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자들의 발이 씻어져야지만, 그들의 죄가 씻어져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으셨을까요? 씻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졌습니까? 이 발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의 가룟 유다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발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가 제자들의 삶이 없으면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관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충성하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는 것을 보고서 주님,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주님은 둘로 쓰인 내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의 발을 씻겨 주셔야만 했습니까? 보여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이치적으로 말하면 주인은 종의 발을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치적으로 말하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희생하는 게 맞지. 이 땅에는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의 열정을 보여주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다니는데요, 부처님에게 정말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요, 폭탄 테러와 함께 이슬람의 신인 알라에게 바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로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자기를 희생하시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신이 없는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신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숭배의 대상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너희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린다고. 이 지점에 들어서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적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에 대해서 대단한 헌신했다고 말하지 못해. 왜냐?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살면 모든 신앙은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당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는 거 당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서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사도 바울일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뭐를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한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수많은 매를 맞았고 죽기를 각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강권함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지를 알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자기가 한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희생을 뭐 잘했다고 자랑할 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살면 신앙은 살아요. 십자가가 죽어버리면 심지어 헌신하는 자리에서도 교만해집니다. 십자가가 살면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요,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죽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 지점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더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과 만나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실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판단 못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셨는데 누구의 판단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져 버리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세상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지면 이제는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면 변화에 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뿐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나,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고백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꽃피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시기 이전에, 더 많이 헌신하기 이전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고개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은 자연스러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욕과 그리고 발 씻음을 가지고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목욕을 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먼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서 그리고 출발을 해서 그 집에 가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땅은 이제 흙먼지가 이르기 때문에 다리에 먼지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본 전제상 이 사람이 목욕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을 씻은 이후에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본문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은 목욕을 했다는 것이고, 목욕을 한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발 씻음만 있으면 된다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욕과 발 씻음은 다 뭐랑 관련을 맺는가? 십자가랑 관련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목욕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깨끗해졌지만 깨끗해지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세상을 걷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묻은 다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구분을 하면 목욕은 구원이라면 발 씻음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또 조금 더 세분을 하면 목욕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 씻음은 더러워지면 계속하는 거, 반복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지만 회개는 거듭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은 반드시 거룩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욕했으니까 그까지 다리 쭈면 더러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룩에 대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러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욕을 했으니까 이제는 발이 깨끗해지도록 하라고. 저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이상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리고 나서 회개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내가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만 중요하지 다리가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는 안 해도 된다고, 삶의 변화는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랍게도 구원은 받았는데 나쁘게 사는 나쁜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내한테 성질 부리는 남편이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가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막가파 부모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회에서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한 아이의 사건에서 그 부모가 다 양가가 다 목사님 집안이고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발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먼지로 범벅이 되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래 놓고서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구원을 받았다, 맞다. 네가 몸이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뭘 보라는 겁니까? 발을 보라고. 왜 발을 봐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목욕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 목욕을 깨끗하게 하시면 빨가벗고 돌아다니시죠? 보여주시려고 목욕한 거. 그런 분들은 정신병원에 가셔야죠. 그죠? 우리는 목욕을 다 하고 나면 옷을 다시 입습니다. 옷을 다시 입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목욕한 거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나라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우나를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멀게서 나오니까 저분 목욕하셨구나 알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사우나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문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뿌리고 옷을 입어버리면 그 사람이 목욕한지 안 한지 몰라요. 다만 잔치에 초대한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목욕했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만 보는 겁니까? 그 발만 보는 거예요. 왜냐? 발만 보이니까요. 왜 발이 보이는가?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른 신발을 신는다니까요. 우리는 발등을 덮는 신발을 신으니까 우리 발이 깨끗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 솔직히. 근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샌들을 신는 이유가 뭡니까? 흙을 빼내는 게 쉬우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샌들을 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여러분 얼굴에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은 써 있는 것 같으세요. 진짜로 광채가 나시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여러분을 정말 죄송하지만 불당에 나타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가지고 옷을 다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안 믿는다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뭐로만 판단하는가? 드러나는 신발 안에서 나오는 발이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습니다. 아니, 못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데만 쳐다보는 거예요. 발은 깨끗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좋은 남편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가서 아내한테 잘하고 있지 않으면 다리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그득그득해도 여러분이 막상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이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먼지에 자꾸만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다리 터는 거 보셨어요? 더러운 사람은요, 자기 일부가 더러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깨끗한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오면 머리 한 가닥 틀어져도 그거 신경 쓰이고. 저만 그래요? 신발에 먼지 묻는 것도 신경 쓰여서 뒷발로 이렇게 살짝 닦고 그리고 그 목욕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욕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이 마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삶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확실히 다르다. 저 집 아빠는 예수님 믿는다더니만 확실히 다르네. 저 집 엄마는 권사님이라고 하더니만 확실히 하는 게 다르네. 저 집 부모들은 교회 다닌다더니만 자녀들한테 하는 게 완전히 다르네. 바로 그 지점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백이 발을 깨끗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건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단락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자꾸만 놓칩니다.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 단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음으로 아무리 소금이면 뭐합니까? 생각으로 아무리 비치면 뭐하냐는 거예요. 발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들이나 우리랑 똑같이 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결론을 뭐라고 지으시는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좋은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하시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 하시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반대로 하셔야 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반대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만 그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유익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이 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게 믿어져야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헌신들이 즐거워집니다.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과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결심이 있어도 여러분의 발이 그걸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 발은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기꺼이 주셨는지 기억함으로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생각만 거룩하고 결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발이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